본문 말씀이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버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라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수련의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 어제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시간이 짧은 시간 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번 2002년 여름 수련회, 우리 많은 인생에 있어서 또 다음에 수련회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2002년 여름 수련회는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시간이, 이 여름 수련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인생을 바꾸는 여름 수련회였다, 그런 수련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아마 아침 식사 잘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식사하시면서 뭘 먹을까, 빵을 하나 더 먹을까 말까 고민하셨죠?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 더 먹을까 말까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도 토요일 날 점심에 시간이 이제 나면 한식을 먹을까 중식을 먹을까 고민합니다. 중국집에 가서도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이 되죠. 끝나고 나서 디저트를 마실 때도 아메리카노를 마실까 라떼를 마실까 고민합니다. 좀 더 크게는 여러분이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저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저희 인생에 있어서 제가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인가, 제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제일 잘한 것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또 제가 기쁨의 교회와 또 목사님을 만난 것,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저희 인생의 좋은 선택이었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 아내를 만난 것도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네, 전해주세요. 네. 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고 말합니다. 결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했다고 해서 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진 않죠. 때로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뭔가 결단하고 도전했는데 그냥 흐지부지 됩니다. 주위에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그런 분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번에 저분 뭔가 좀 달라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그분을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체급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체급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저도 슬프고 그분은 아마 더 슬플 겁니다. 그죠? 우리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런 경험 참 많이 있으시죠? 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다이어트 아니면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는데 나 혼자 결단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주 뛰어난 유명한 트레이너가 나를 도와줍니다. 운동할 때 나와 같이 운동하고 식사도 나와 같이 식이요법도 도와주고 옆에서 나를 쫓아다니면서 항상 형제님, 자매님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이렇게 항상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나 혼자 하면 어려운데 같이 하면 누군가 도와주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뜻을 정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인생의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 혼자서 결단한 것이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죠. 나 혼자서 하는 건 안 됩니다. 내가 해봤는데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안 됐습니다.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단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제 말씀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결단하라고 하니까 왠지 두렵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 풍랑이 일 때 두려워 떨다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저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걸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 물 위를 어떻게 합니까? 그 풍랑이는 바다에 물을 걸을까 말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배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할까 말까 저울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믿으시고 두려움의 세력을 이기시고 아멘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게 하는 이 두려움, 생각, 여러분의 그 과거의 실패, 이 세력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어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줘서 저를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세상을 쫓아서 갈 때 그 시대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들려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이 변화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뜻을 정한 다니엘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다니엘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제가 항상 궁금했습니다. 남들은 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이 믿음을 가졌는가, 제 마음에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찾아보니까 다니엘이 어렸을 때 유다의 그 마지막 영적인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다니엘이 어렸을 때 이 남유다의 마지막 영적인 그 부흥기가 있었는데 요시야 왕 시대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요시야 왕이 행하는 그 영적인 개혁의 시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다시 유월절을 회복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시야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영적인 부흥을 자기가 성인은 아니었지만 어린 시절에 자기의 그 부모 세대의 영적인 부흥을 어린 시절에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지나고 나서 다시 타락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도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좋은 신앙의 모델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을 이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1절은 유다 왕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바로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부끄러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이 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 나라가 멸망하는 그 시대에 오늘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그야말로 바라볼 게 없습니다. 포로 백성 주제에 내 인생에 뭐가 있을까? 이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일 큰 죄가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도 섬기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그 신들을 같이 섬기는 겁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들, 가나안 원주민들, 세상 사람들을 쫓아서 같이 향락을 즐기고, 그리고 세상에서 잘 돼야 되니까 그들이 신들을 섬겨야 그 세상에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바알 신에게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이 땅의 신들을 섬겨야 이 땅에서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내가 세상에서 잘 되려면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신을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에 와서는 예배도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자기 생각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 10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잘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영적으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고 바알을 섬기고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그 신들, 세상의 문화를 쫓아서 다 살면서 교회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하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또한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레위기에 분명히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켜서 땅을 쉬게 합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년이면 또 희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이 7번이면 희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지키지 않습니다. 왜 지키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안 지키는 겁니다. 못 지킨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죠. 한편으로 오늘날 시대와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 생활을 얼마를 합니까? 70년입니다. 7일마다 지켜야 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7년마다 안식년을 쉬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셔서 그 땅을 완전히 그냥 황폐하게 만드셔서 70년 동안 땅을 쉬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역대하 36장 21절에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년을 쉬지 않고 세상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냥 그 땅을 70년 동안
완전히 그냥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 땅이 다 황폐해져서 70년 동안 땅을 쉬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강제로 이루어 버리십니다. 이들은 형식적인 신앙을 하면서도 착각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심판을 통해서 경고하시다가 결국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오늘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 여호야김 왕 다음에 여호야긴 왕이 3개월 왕위에 있다가 그리고 마지막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섬길 때 세상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끌려갈 때, 세상과 함께 멸망할 때 그 가운데 구별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입니다. 어느 시대나 세상에 속해서 세상대로 살다가 노아 홍수 심판 때처럼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지 않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시대 믿음의 사람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밖에 안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 히브리인 왕족들 그리고 귀족 출신 젊은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중에 인재를 선발합니다. 이들이 똑똑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왕궁에 데려다가 바벨론식 교육을 시킵니다. 바벨론화 시키는 거죠. 완전히 그냥 인간 개조해서 자기들의 사람으로 쓰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너무 강하니까 그냥은 흡수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이고 바벨론식 이름을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1장 6절 7절에 이들을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유대식 이름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7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 이 이름은 바벨론 신들의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다 바벨론 이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의 정체성을 다 씻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상이 주는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면서 우리들 안에 있는 영적인 이 정체성을 다 씻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특권이죠.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모든 필요한 것 다 줍니다. 다 공급해주고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근데 이것이 미끼입니다. 죄라는 것은 계약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 죄가 주는 이 뭔가 즐거움을, 유익을 내가 취하고 그 대신 그 죄의 세력에 내가 매이게 됩니다. 계약입니다.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미끼죠. 하라는 대로 하면 나도, 내가 그 세상이 주는 것을 받아서 누리면 나도 세상의 요구에 내가 반응해야 됩니다. 끌려가야 됩니다.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흡수가 되는 거죠. 내가 그냥 세상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성공하려고 세상에서 일한 것뿐인데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니까 영적인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다 빼앗기고 세상 세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개구리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개구리를 어떻게 죽입니까? 미지근한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습니다.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넣자마자 뜨거워서 튀어나갑니다. 아주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놓고는 서서히 온도를 올립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따뜻하니까 누워있다가 그냥 서서히 익어서 반항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뛰쳐나가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즐기다가 죽는 겁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를 뜻합니다. 우상 숭배를 뜻하고 이 바벨론은 배교의 상징입니다. 바벨론에 속한다는 것은 배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에게는 이 중요한 영적인 생명이 오고 가는 지금 중요한 결단의 순간입니다. 내가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에서 이 세상 신의 바벨론의 신에 내가 굴복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거슬러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결단의 순간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세상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아직 이 젊음의 때에 바로 이러한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그냥 세상이 좋고 세상이 다 그냥 즐길 것이 많고 그냥 그런 때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 앞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서 자신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뜻을 정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다니엘이 바벨론에 지금 끌려와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뜻을 정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미리 준비하고 무장하고 있어야만 사건을 만났을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건을 만났을 때는 내가 준비되고 훈련된 믿음의 정도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시험을 받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그 믿음이 실제가 무엇인지가 사건 앞에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미리 결단하고 준비하고 무장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본 것처럼 이 유다 왕 여호야김, 이 왕이지만 그 전에 아버지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정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그 두루마리를 읽어보라고 해서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요시야 왕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겠구나. 요시야 왕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다 읽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다 우상을 내어버려야 된다. 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야 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시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 남유다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개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친구들, 또 제사장 에스겔, 이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다니엘이 처음 하나님께 뜻을 정한 것은 정말 어린 시절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그때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처음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것, 그것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 유대 나라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미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이 여호야김 시대 다시 사람들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가나안의 문화가 다시 들어와서 사람들이 음란한 문화, 세상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이중적인 삶을 살고, 그럴 때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린 다니엘이지만 어린 다니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영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나이에 상관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세상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세상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문제죠. 어렸을 때는 내가 은혜 받았는데 왜 그것을 빼앗겼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그냥 나는 가만히 앉아고 있다 보니까 세상 세력이 들어와서 결국은 나를 점령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문화를 쫓아서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세상 세력과 타협하고 우상과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이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그때 정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네 주변에 더 이상 나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니엘 주변에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지만 나라가 망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남겨진 이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소수의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불씨를 일으키십니다. 남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가나안의 문화에 휩쓸리든지 바벨론의 문화에 휩쓸리든지 넓은 길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시고 좁은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알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비록 내 나라가 망할지라도 이 온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정했습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기로 하나님께 다니엘이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영적인 것은 아주 현실적인 겁니다. 내 몸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의 몸을 드린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는데 무엇을 더럽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더럽히지 않는 겁니까? 내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내 영이 어떻게 더러워집니까? 영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영을 어떻게 지킵니까? 내 몸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은 아주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드리는 겁니까?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여기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성공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삽니다. 생존하고 오늘 살고 그냥 서바이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무엇을 정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켜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지켜서 하루하루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싸움은 이 나의 몸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니면 이 나의 몸을 세상에 드리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과연 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내 몸을 세상 흐름대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이 나의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느냐, 이것이 영적인 겁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너의 몸을 이 직장에 충성하고 드려라. 너가 정말 세상에 성공하기를 원하면 너의 몸을 나에게 바쳐라. 세상에 그렇게 요구합니다. 세상에 적당히 해서 세상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어느 분야나 적당히 해서 안 됩니다. 헌신과 충성을 요구합니다. 세상에 주는 그 혜택을 내가 받아 누리면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 계약에 내가 종노릇하게 됩니다. 계약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 나를 드려야 됩니다. 다니엘은 어리지만 이걸 아는 겁니다. 그냥 다니엘이 좋은 음식 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어쩔 수 없는데, 여기 와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 주제로 끌려왔는데 내가 어떻게 유대인들이 먹는 대로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까? 여기는 유대 땅이 아니고 나는 포로인데. 다니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공하고 생존하는 거, 남들은 그게 그냥 목표입니다. 남들은 겨우 살아남는 게 목적인데, 이 여기서 바벨론 땅의 사람들만이 아니죠. 광야에서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광야에서 그냥 먹고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냥 만나와 매출하게 먹고 그냥 하루 사는 거, 그냥 생존하는 거, 그냥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과 나를 구별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 음식을 통해서, 바벨론의 이 왕이 주는 이 음식을 통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정한 음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먼저는 이 바벨론의 신 우상에게 먼저 드려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려지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다 율법에 부정한 음식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영적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음식들을 거부했습니다. 이 왕이 정한 이 규칙인데 이걸 깹니다. 한편으로 인간적인 사람은 그냥 이 음식, 내 몸이 먹는 건데, 그냥 내 몸이 이렇게 하는 것뿐인데 왜 내 영이 더러워지는가,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믿음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내 몸으로는 세상의 유행을 쫓아갑니다. 더러운 것을 보고 듣고 마시고 즐기고 다 합니다.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일에 예배에 가니까, 그래도 나는 셀 모임도 하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세상에 나가서 가나안 문화 다 즐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는 예배도 드립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사단의 속임이죠. 사단은 바로 우리들의 이 몸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들의 몸이 세상 문화와 타협하고 세상의 것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끌려가다가 보면 어느덧 내 영이 죽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육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들의 이 몸 성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영적으로 나를 지키는 이것을 내 몸을 지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내 삶,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내 몸, 내 생각을 통해서 영들이 틈탑니다. 이 물질 세계, 현실 세계에서 이 내 시간을 지금 어디에 시간을 내가 사용하느냐, 이 나의 돈, 물질, 이것을 내가 어디에 쏟느냐, 이것이 영적인 겁니다. 내 눈이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영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우리의 눈이 온 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다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내 영성을, 내 영적 상태를 좌우합니다. 영적인 것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수련회에 와서 몸이 앉아있고 말씀을 듣고 하니까 은혜를 받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말로 인해서 성경에 이 혀가 불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고 말합니다. 말로 인해서 온몸을 태울 수도 있고 이 불이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자기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는 자신을 구별합니다. 영적인 이 거룩함은 바로 내 몸, 내 삶, 내 시간, 나의 물질, 이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아서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우리들의 이 몸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인격 안에, 생각과 몸 안에 우리들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믿음이 어떻게 자라났습니까? 말씀을 내가 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믿음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실제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믿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믿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갑자기 막 영적 존재가 쑥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느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입을 벌려서 예수님을, 믿음을 고백할 때, 입으로 내 죄를 시인할 때, 회개할 때, 내가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 내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나는 모르지만 이 영적인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나의 입을 벌려서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짖어서 찾고 온 나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 귀를 쫑긋 세워서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냥 귀로만 듣는 건 아니죠. 내 마음까지 열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것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은 일단은 우리의 몸이 반응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우리의 이 몸으로 악한 것, 죄에 대해서 악한 이 세상의 악한 죄들을 우리가 보고 듣는 가운데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악한 것을 보는 것 가운데 악한 세력이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열리고 기회가 되면 그 죄를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것을 받아들일 때 그 배후에도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것을 보고 즐기고 듣고 즐기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배후에 있는 그 세상 세력들이,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강한 세상의 문화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유행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배후에는 그것이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그 바벨론의 세력, 힘이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먹는 것으로,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각과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내 삶을 통해서 내 몸으로 십자가 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 내 몸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겁니다. 내 육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실제 나의 형편에서, 내 삶에서 실제 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리기로,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는 다니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와주십니다. 다니엘이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할 때 다니엘에게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이미 믿음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먼저는 환관장을 찾아갑니다. 환관장을 찾아간 다니엘을 오늘 말씀합니다. 환관장에게 가서는 담대하게 자기의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아마 말하기 전까지 얼마나 다니엘이 고민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고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라도 찾아가기로 결단하고 실제 순종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의 믿음을 환관장에게 그대로 고백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무슨 왕이 내린 이 음식을 거절할 권리가 있겠습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굴복하고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 대신에 다른 것을 먹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다니엘은 담대하지만 지혜롭고 겸손하게 환관장에게 이것을 요청합니다. 다니엘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왕이 내린 이 명령대로 할 수 없다고 다니엘이 말하는데 환관장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환관장이 오히려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풉니다. 아니, 도와줄 만한 아무 이유가 없는데 다니엘을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오히려 이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은 왕이 정한 것을 내가 바꿀 만한 그런 권한이 없다. 왕이 정한 이 규칙을 바꾸면 내 목숨이 위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네,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러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환관장에게 믿음을 가지고 환관장을 설득합니다. 우리를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야채만 먹어봐서 다른 소년들만 못하면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다른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아주 합리적인 이 제안을 합니다. 환관장도 이 다니엘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다니엘의 말대로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다니엘의 믿음이 환관장을 이긴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이미 그 전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건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평소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한 이 경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더 큰 사건을 만날 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이 크고 작은 사건들,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더 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이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는 정말 다니엘의 믿음대로 얼굴이 더 오히려 윤택하고 살이 찌고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이 열흘 동안 야채만 먹어서 과연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잠도 못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흘 뒤에 아마 열흘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굶은 것처럼 아주 막 파리해가지고 막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세 친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들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 이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끌려갈 때 왜 세상에 끌려갔습니까? 세상 친구들 따라서. 내 주변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끌려가는 겁니다. 그 세상적인 가치관, 내가 가진 게 아니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내가 무슨 세상적이고 아주 무슨 그런 가치관이 있었다면 내가 굉장히 지혜로워서 그 가치관을 내가 취한 겁니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그 매체든 뭐든 그 영향을 내가 받은 겁니다. 반대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빌론에서 이 유대 땅에서 이 바빌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그리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 이 왕실 교육을 받는 이 유대인 청년들, 소년들이 얼마나 되는지 성경에 숫자도 안 나옵니다.
몇 명인지 성경은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그냥 숫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그냥 처음부터 첫 시험에서부터 이들은 바벨론에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바벨론과 타협하고 바벨론에 굴복하고 바벨론에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성경은 언급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인생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도 관심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이 다니엘을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재수 없다, 자기만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러나 다니엘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니까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하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함께 하기로 한 세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이것이, 나의 믿음을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이것이 나의 복인 것을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나 같은 사람들 만납니다. 교회를 다니되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면 나 같은 사람들 만납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서로 격려하면서 잘 살아갑니다. 반대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니엘과 같이 구별된 인생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주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아마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이 청년의 시절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믿음이 좋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고 또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캠퍼스 사역을 약 17년 동안 하다가 교회 사역에 들어와서 이제는 교회 사역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20대 때부터 대학생들과 함께 캠퍼스에서, 그때는 정말 젊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던 것 같습니다. 캠퍼스 대학생들과 함께 정말 호흡하면서 정말 잠자는 시간만 빼고 학생들과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사역을 한 지 한 10년 좀 넘어가면서부터 대학 캠퍼스 문화가 너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과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대학교 1학년 때는 그래도 1학년 때는 대부분 좀 놀았습니다. 대부분 여유가 있었습니다. 놀았다는 그 의미가 뭔가를 좀 캠퍼스의 낭만을 즐길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대학교 들어올 때부터 1학년들의 관심사를 물어보면 대학교 1학년의 관심사는 취업 준비입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이 끝나면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학원에 다니고 자격증을 따기 위한 어떤 그 학원에 다닙니다. 1학년들이 언제부턴가 그렇게 캠퍼스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할 시간도 없어요. 1학년이 벌써 막 어딘가 뭔가에 막 쫓겨서 불안한 거죠. 두려움 때문에 뭔가에 쫓겨서 캠퍼스 생활 두려움에 막 쫓겨다닙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해도 바쁘다고 다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너무 그냥 바쁘게 지냅니다. 그래도 그 전에는 그냥 친구들 전도하면 전도도 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보고 형은 무슨 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는 끼워지질 않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냥 자기 그 할 일에 바쁩니다.
대학생들을 도우면서 이것이 그냥 세상 친구들만이 아니라 함께 우리 예수 믿고 훈련받는 친구들도 너무 그 흐름이 너무 바빠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도무지 훈련받을 시간이 안 납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 마음에 이 대학생들을 도우면서 뭔가 이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애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흐름을 끊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과 함께 우리 짐 선교단체 학생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제 마음에 도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섰습니다. 그래서 미리 목사님께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련회 가운데 학생들에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보통 다른 학생들은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휴학합니다. 1년 동안 졸업 안 하고 학생들이 이제는 1년 동안 휴학하고 스펙 쌓기 위해서 인턴도 하고 세상에 나의 성공과 스펙 쌓기 위해서 휴학하고 거기에만 전념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정신이 없고 쫓겨다니고 휴학을 하고는 더 세상에 전념하고, 그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애통한 마음이 들어서 대학생들에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 캠퍼스 시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절, 이 중요한 때에 내 스펙 쌓기 위해서 휴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휴학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시간 많고 돈 많을 때 그때 가서 주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라, 가장 젊을 때 가장 나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젊음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세상의 흐름과 완전히 반대로 휴학하고 하나님 앞에 발런티어로 훈련받고 주님께 내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 전념하도록 헌신할 것을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캠퍼스 사역하면서 이제 여러 이름으로 학생들이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휴학하고 캠퍼스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우리들에게 나의 가장 젊음의 때, 가장 나의 인생의 중요한 때 아닙니까? 이 청년의 때, 나의 가장 젊음의 중요한 시절을 세상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밭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내가 정말 쉴 틈 없이 눈코 뜰 새 없이 뭔가 세상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들여서 스펙도 쌓고 일하고 그렇게 해야만 세상에 뭔가 먹고 살만한 뭔가 자격도 생기고 스펙도 쌓고 남들처럼 인정받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세상과 구별해서 먼저 세상과 내 자신을 빼앗기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 따고 스펙 쌓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을 위해서 휴학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의 중요한 것, 내 젊음, 내 시간, 나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과 함께 같이 날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말씀 같이 나누고 그 학생들과 날마다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저에게 정말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가봤더니 며칠 있지도 않았지만 미국에 가봤더니 미국에도 정말 이 젊음의 때를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과격하게 자신을 주님께 젊음을 바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봤더니 아프리카에 가서도 기쁨의 교회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정말 밤잠을 안 자고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분들에게 지금 다 직장 그만두고 다 교회에 헌신하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이 가장 젊음의 때, 세상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젊음을 세상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나를 살게 하시는 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다니엘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다니엘서에 그 시대의 다른 왕들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서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자세하게 하나님의 이 모든 관심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한 인생,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귀하게 보시는지, 이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왕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한 이 젊은이들에게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다니엘이 보고 들은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무엇을 했는지, 세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을 하찮게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 주님이 그 한 가지 귀하게 보시고 아주 자세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값지게 보십니다. 이 바벨론 제국 전체에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유대 땅에서 끌려온 그 유대 소년들 중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보다 똑똑한 사람들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왕 앞에 서기까지 기한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3년입니다. 훈련의 시간 3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그냥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훈련의 기한이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꼭 숫자 3이 아니라 성경의 완전수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이 채식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훈련을 한 이 시간이 바로 3년인 것입니다. 3년 동안 다니엘은 완전히 이제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이 3년의 기간 동안 다니엘이 그냥 물론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이 왕실 교육을 받습니다. 바벨론의 지식, 바벨론은 이 도로가 발달하고 건축도 발달하고 학문이 천문학도 발달하고 그리고 주술도 발달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이런 모든 것을 배우면서도 다니엘은 이것을 이겼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바벨론의 학문을 다스리고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피하지 않고 일하고 배우기도 하되 이것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영성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훈련의 기간 3년인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이 문화 시스템에 내가 포로가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젊음의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입니다. 만약 바벨론의 학문, 철학, 이 바벨론 문화 여기에 다니엘이 굴복했다면 중간에 그냥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다시 바벨론의 문화에 끌려갔을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 왕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다 자기 정체성을 잃고 바벨론에 굴복했습니다. 바벨론의 세력, 바벨론의 이 영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들을 말씀이 아니라 세상 앞에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또 5절 말씀에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이 세상의 이론과 철학, 세상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에게 있는, 날마다 있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이 여러분을 설득하고 이론으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우는 어떤 학문, 세상의 문화, 우리가 보고 듣는 그 세상 속에 이러한 영적인 세력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견고한 죄를 오히려 무너뜨리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 다니엘의 역사를 보면 다니엘의 가장 이 바벨론의 다니엘의 그 문화와 전통과 그 시스템 위에서 다니엘이 영적으로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진지입니다. 견고한 진, 캠퍼스에 여러분이 갈 때 그 견고한 진, 여러분이 가는 그 직장 세상 문화 속에 있는 그 시스템, 그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이길 영성이 있어야 이기는 것이지, 아니면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이 진지와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렸지만 이 3년의 기간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이 학문을 배우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길 수 있는 영성을 가졌습니다. 바벨론의 이 학문을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놀면서 성경 공부만 하면서 그렇게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진 겁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가서 세상에 잃어버리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취업을 하면서 세상에 빼앗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청년 시절까지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다시 믿음을 빼앗기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점점 더 스펙이 좋아지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훈련과 무장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세상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에게 이 하나님이 정하신 훈련의 기한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정한 것 같지만 바벨론의 왕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기간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모든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나라는 망하고 심판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계속 훈련만 받는 게 아닙니다. 훈련의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제 기한이 다 찼으므로 이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왕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놀라운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애굽에 있는 이 뛰어난 사람들,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이 술객들, 박사들보다 하나님이 10배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10배나 지혜롭게 하실 뿐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영적인 능력도 허락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이곳에서,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모든 것을 이겨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가 수치를 당할지라도, 내가 바보가 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때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자칫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바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럴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십니다. 이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들이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훈련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훈련의 기한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순간순간 이 사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이 믿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지금 달아보시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믿음을 지킬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가 이 믿음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10배의 지혜를 주겠다.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흥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좀 순종했던데 하나님이 저에게 10배의 지혜를 안 주시던데요. 그럴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10배의 지혜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제안을 하셔서 그래서 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10배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야말로 나의 젊음, 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아낌없이 주님께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다니엘이 주님께 드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비록 유대 나라는 망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들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 나라는 망하지만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져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뛰어난 통치자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1장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이 누굽니까? 페르시아 바사의 왕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1장을 시작하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가 망한 이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페르시아 이 바벨론 시대의
등용되었던 인재였던 바벨론 나라가 망했는데 그 다음 또 다른 제국에서 또 쓰임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 다니엘이 능력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오래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능력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인격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인격적으로 훈련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와 능력 가지고 바벨론에서 인정받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교만해지고 그러면 넘어지고 그냥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 소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일찍 뜻을 정했는데 그 하나님께 정한 뜻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그 믿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에도 어린 시절 주님 앞에 뜻을 정했고 그 뜻이 변함이 없어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세상이 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 앞에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세상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그야말로 진동하는 시대입니다. 세계 지금 경제가 나라들이 흔들립니다. 미국이 흔들리고 중국이 흔들리고 유럽이 흔들리고 아시아는 그냥 당연히 흔들리죠. 하나님이 흔드시는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세상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망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뜻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주는 미끼를 받아먹고 세상의 종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은 결국은 이 나의 몸을 어디에 드리느냐, 이것이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입니다. 내 몸을 과연 세상에 헌신하느냐, 내 몸을 과연 주님께 헌신하느냐, 날마다 이것이 전쟁입니다. 뺏고 빼앗기는 나의 인생을 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세상에 헌신하느냐, 하나님께 헌신하느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이 지체를, 나의 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몸을 오직 죄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내 인생을 살려주신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 다시 사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라. 너희의 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매일 것이 없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이 청년의 때, 남들보다 조금 청년의 때가 길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님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세상을 섬기느냐. 나의 몸을 세상에 헌신하느냐, 아니면 나의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느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일찍 결단했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것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 거절하기 참 어려운 이 세상의 유익을 거절하고 포기하는 것, 작은 것 한 가지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청년부에서 나 한 살, 나신으로 한 달 살기 하신 거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 가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어려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 그 요시야 왕의 그 개혁의 시대, 어린 시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믿음,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다니엘은 영적인 그 개혁의 길, 그 개혁의 신앙을 따라서 자기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갔습니다. 남들이 다 넓은 길, 세상과 타협하며 바벨론에 타협할 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내 인생이 망할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면 세상의 유익을 거절하고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면 망할 것이라고 사단은 우리들을 속이고 위협하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